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오늘은 승리와 자유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지배한 세 가지 종교적 개념은 하나님과 죄와 구원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전할 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여호와께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므로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유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있어야 하였습니다. 범죄했을 때도, 적국에 패배했을 때도, 가뭄이 있을 때도,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도할 때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또 전쟁에 출전할 때와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지하여 계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모든 곳에서 당신의 종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 역시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고도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아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다시금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곳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말씀 그대로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말씀 그대로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센 광풍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자기와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어디서든지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각자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때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기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무작정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올려드린 간구였던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실한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기대하는 소원만을 올려드린다면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도리어 가증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또 성도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실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이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그의 기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 있었고 이것이 또한 응답받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께 나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와 회복,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원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셨고 그 뒤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전에 불신과 거짓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고백할 때 위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의 최상급적 표현으로 본문에서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주인데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모실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보다도 크시며 또한 우주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정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발등상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온 우주도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에 견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놀라운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제한된 경험과 짧은 생각 혹은 지혜로 제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도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한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에 관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자기의 말과 이론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여러 날을 번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닷가를 거니면서 동일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한 아이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닷가에 모래 구덩이를 파고 작은 삽으로 계속해서 바닷물을 그곳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 아이는 바닷물을 전부 이 구덩이에 집어넣는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비로소 자기가 고민해오고 노력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에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을 작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고 무지한 자이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 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기와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알고 그 모든 곳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대한 이름과 능력으로 솔로몬이 겸손히 드리는 성전에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 하나님의 크심과 능하심 앞에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연약함, 능력과 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에 임재하셔서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29절을 보면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라고 하는 표현과 종이 이곳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시선이 성전이라는 곳에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하신 거룩한 성전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시선과 솔로몬의 시선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룩한 처소와 거룩한 사역, 거룩한 모든 것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하고 나에 대한 소문을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인터넷 댓글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기사를 1년에 수차례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을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의식합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 해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눈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들의 이목에만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하는 등의 세상 사람들은 체면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건 갖지 않건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데만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빈 껍데기일 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단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더욱 빛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변덕스럽고 피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순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과 은혜로운 시선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삐뚤어진 세상의 안목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며 우리의 삶에 채워질 하늘의 빛된 축복을 채워가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의 시련을 겪게 될 경우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과 환난이라 할 수 있는 패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장차 이스라엘에 처해질지 모르는 패전의 극한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해했던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33절에 기도합니다. 즉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회복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견딜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가 더욱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의 그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자세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므로 앞서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되 일방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청구하듯이 하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를 높이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환난을 당한 오늘날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소망을 품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먼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비상수단임을 깨달아서 믿음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